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안에 떠는, 공포에 떠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 가운데서 스스로 다짐하시면서 무지개 증거를 주시며 언약 맺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점이죠. 사람은 여전히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극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이미 야생동물도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서 그 야생성과 폭력성이 제어됐었는데 각자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 야생성과 폭력성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방주에서 내리며 첫 예배를 드렸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이 은혜의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죄와 부패와 타락성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이라 소개하고요. 특별히 함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죠. 가나안. 이제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의 이름이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서부터 연원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9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음을,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의 재창조 명령을 주신 후에 이 은혜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가운데서 은혜로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더디하시기로 맹세하신 가운데 역사가 새 역사의 지평이 시작되는데 사용되는 자들이 바로 증시주 역할을 하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중해 일대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유럽 인종과 또 아라비아 일대에 사는 중동 일대에 사는 셈족들, 그리고 멀리 이제 길을 떠나서 정착하게 되는 아시아 일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보면 이 무지개 언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밖에 없어서 죄책으로 점철되어 있음에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준행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올라탄 모든 각종 짐승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야생성과 폭력성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경계를 넘어서 자신들을 먹이 삼아서 이 들짐승, 야생짐승들이 쳐들어와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해코자 할 것을 염려하였고, 해가 뜨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아직 씨앗은 발화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식물과 열매를 먹기에는 바로 그것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 부족의 문제를 겪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야생동물 들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취할 수 있는 주권을 위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육식과 채식을 넘어서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진멸한다면 당신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악을 밟아 이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자신을 향한 약속을,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육식을 허용하시되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상징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죄를, 벌을 그죠? 관장하시면서 처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권능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 살을 취하되 피는 취하지 말 것을, 그리고 피를 부른 자는 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가인과 라멕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표를 주셨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살인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빼앗는 자는 같은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형벌, 인류 최초의 제도권 안에서의 형벌, 율법이라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일반 역사, 일반 사회사로 보면 최초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컸습니다. 인류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날씨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입을 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심으로, 이게 인간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착한 일을 했다, 하나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기로 다짐하셨기에 무지개 증거를 주시며 다시는 이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진멸하지 않고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무너질까요? 오늘 20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의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20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사건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땅 가운데. 비록 큰 비가 내릴지라도 그 구름 가운데 큰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 가운데서 무지개가 떠올랐고요. 그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 가운데서 다짐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큰 기쁨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인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일을 계속 하고 계시구나. 점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훼손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올바로 갖고 하나님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토마토도 열리고 시금치도 열리고 배추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포도나무가 되겠죠. 이 포도나무 열매를 그냥 먹을 때에도 맛있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하루 이틀 3일을 방치했는데 물러 터져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는가 하고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봤는데 웬걸 처음 맛은 시큼한 것 같지만 그죠? 그냥 포도 열매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달아서 이 사람의 육신과 마음을 기쁘게 할 정도로 아주 달콤한 포도즙의 맛을 맛보고는 기분이 좋아지고, 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더 찬송하면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서 자신이 바로 이 죄인들을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이 사람들을 맹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거 생각나시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포도나무 열매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그 안정감을 믿고 방탕하게 됩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큰 교훈과 큰 경계를 줍니다. 여전히 사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모저모로 계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축복하셔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 누가 보아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보아도 교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품이 좋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그죠? 명예와 권세와 부도 다 얻는 장면을 목격해요, 실제로. 그런데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다? 부유함과 그죠? 그 명예가 넘침. 자신이 바라고 원한 것을 손아귀에 쥐었을 때 사람은 그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덕분이란 사실을 점점 잃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행실, 나의 성품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가운데 오히려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 취하지 않은 일도 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어느 한날의 장면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병이 걸리고 노쇠하고, 그죠? 분명히 우리 현실에 소망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이 차 있을 때는 그 환경을 오히려 감사하며 극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데, 도리어 그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넘치면, 더 바랄 것이 없으면 뇌가 정지됩니다. 영혼 가운데 고인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대화함,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발견케 하시는 그 제약을 토해내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만끽하면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를 마시어 실컷 취했는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겸손한 노아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한껏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염려도 불안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 불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죠? 도우심, 그리고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 때는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분명히 환경적인 요소나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현재에는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아주 조그만 것 하나에도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도리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는 우리가 무엇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교만의 자세, 교만의 자리, 나태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다라는,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담을 따라서, 우리 노아를 따라서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악한 바로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죄책이, 이 부패성이 항상 도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무지개 언약, 무지개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취함을,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는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됩니다.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벌거벗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한평생 가려주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인 것을 역설적으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옷이란 것이 입고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부유해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건강해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큰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란 것을 조금만 이상하게 입어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과거에 우리 형님 세대만 되더라도 옷을 날티나게 입으면 그 사람이 정말 되지 않은 사람이라 평가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죠? 훈계하며 그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까지 했다? 왕따를 시키는 일이 공동으로, 그죠? 왕따를 시키는 일이, 제지를 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했을 정도로,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한말도 그랬고, 최근세 40-50년 전만 해도 학생이 감히 교복을 입지 않고 어디에 영화관에 사복을 입고 출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이제 연원이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옷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원래는. 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패와 타락성, 죄성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하는 것, 도박하는 것, 그죠? 또는 불륜을 저지르는 것, 이런 행태 자체에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본래는 어디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다? 가능성으로 심겨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가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 술과 마약과 여러 가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놀이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죠? 언어 유희 등 이런 것에 충분히 빠져서 얼마든지 뭐하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대신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전부인 양 그렇게 살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그죠?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의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의롭게 보시는 그 순간에도 이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벌거벗고 취한 노아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입니다. 함을 소개하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죄지은 것이 누구에게까지 유전되고 누구에게까지 이른다? 자식에게까지, 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또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창세기 9장 몇 절입니까? 12절 말씀. 그 죄로 인한 벌도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들과 손자, 대대, 손손, 그죠? 전해지는 것처럼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그 짐승들 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태어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도 복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이후에는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마음으로 짓는 우리가 인류의 아담과 하와 노아의 후손으로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타락성, 부패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대대 손손 계속 흘러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지은 특정한 자범죄 하나가 계속해서 그 대대 손손 그 가문에 이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법도 그렇게 되었죠.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때로는 사회법은 분명히 아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그 아버지 때 지은 죄는 아버지가 치르면 그만인지 그 대까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또는 부채의 문제도 지금 그 마찬가지거든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죠? 빚을 갚지 못해서 생긴 그 원금을 갚지 못하고 생긴 그 빚들은 누가? 자식들에게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법이 생겨져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게끔 사회에서도 방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함을 소개하되 가나안의 아버지라 소개한 것은 참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함이 범죄하였는데 그 죄책은 그 벌은 누가 받는다? 함과 더불어서 그의 아들 가나안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죠. 우리 이스라엘이 야곱과 12아들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내려갔죠? 이집트 애굽 땅에 내려가서 무려 몇 년?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로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함의 후예, 가나안의 후예들이 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부패성과 타락성을 무려 400년 동안 드러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노아의 자손이지만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들이 그 부패성과 타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도륙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지만 도리어 누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들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내쫓고 멸절하는 일을 명령을 내리신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대홍수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무지개 언약을 함께 체험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원가족이 있고 그 원가족에서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죠? 제도를 통해서 다른
여기서 확장되는 가족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 이런 믿음의 눈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원가적으로 묶여 있을 때도 충분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건 지적질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서는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일이 사실 계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사단은 그저 넘어뜨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가 술 취해서 엎드려진 상황을 역용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사람이 기쁨과 평강, 안정감을 느끼는 그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그 침투하면서 그 한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까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엎드려지게 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율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정말 너무 정해져 있는 그런 답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가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 사건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함이 무엇을 봤습니까? 노아가 잔뜩 취해서 자고 있어요. 아직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포도주 실컷 마시고 흥취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모습을 자식들이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심한 겁니다. 뭐하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로 자신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거예요. 노아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 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비되잖아요. 그 앞에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상실이 돼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또 가족의 그 하나님의 끈으로 묶어주신 가운데 누군가는 아버지로, 누군가는 어머니로, 누군가는 자식으로,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자식들이 또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가족을 또 매어 주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인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해 넘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경계점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진짜 잘못한 게 뭐죠? 그건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죠? 무려 홍수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가족들을 독려하며 믿음을 권고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생활할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죠? 결국 마른 땅을 밟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뭐 한 겁니까? 실족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술 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낸 겁니다. 이걸 오늘날 무엇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국가의 지도자가 개인적인 삶에서는 얼마든지 넘어지는 모습, 스캔들이라 하죠. 언론의 기사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붕괴하죠. 저런 사람이, 저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는가 하고 또 광화문에 나오고 또 탄핵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끌어내는 일이 최종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공로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가 존경하던,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형제, 그 자매, 그 아버지, 그 지도자, 그 목사님, 그 선생님이 여전히 자연인으로서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함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 분명히 맞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느냐? 노아, 네가 어떤 자냐?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는 내 자랑, 나의 꽃봉오리, 그죠? 하나님과 유일하게 신실하게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포도주를 진탕 먹고 바지가 벗겨진 지도 모른 상태로 진탕 취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시체 상태로 굴러다니면서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너무나 우스웠던 거죠. 우리 아버지 좀 봐라. 하하 호호 히히. 자기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방주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부패성과 타락성을 다 극복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흉을 보고 소문을 내며 일파만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에 생긴 그 부패성과 타락성의 문제를 마치 언론처럼, 마치 유튜브 라이브 중계하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계계죠?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사탄의 계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들리지 않게 바라요. 그럼 목사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일, 잘못된 일들을 다 함구하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함구하란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떻게 된다? 교훈을 삼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내려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 방식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에 그죠? 이 같은 죄악이 누룩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아가 왜 깨어난 다음에 함에게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누구와 누구? 삼촌이죠? 누구? 셈과 야벳의 종으로서 일평생 살 것임을 진노하면서 예언할까요? 노아는 누굴 대변한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그 수치심이 가려져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 가운데서 이를 용서하시며 그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땅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기를 여전히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사람인 노아에게 아무리 흠이 있어도 이 노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띵하게 깨어나자마자 내가 도대체 포도주를 마시고 몸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죄책감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도 충분히 수치심, 부끄러움,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그들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또 다른 유의로 해결해요. 또는 또 다른 자신만이 의롭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서 내가 봉사를 좀 더 많이 하지, 아니면 기부를 조금 더 많이 할까? 아니면 조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 마음의 짐이 덜어질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사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그 순간 짓는 이 무기력함과 이 죄책을 느낄 때에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필요한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너른 사랑이 아니라면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거하셔서 그 마음을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말입니다. 노아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들 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함의 그 형제가 지은 죄를 유포하고 다니는, 험담하고 다니는, 떠벌리고 다니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넘쳐나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인기와 명성이 높아질지라도 그 사람이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다른 형제들에게 재밌거리로 유익거리로 뒷담화하며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일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유포하고 다닌다면 그 자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의 자리 가운데 종의 자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것이죠. 네. 공동체 전체를 누룩처럼
물들이게 될, 제약으로 물들이게 될 이제 죄값의 공로가 노아가 아니라 누구한테 오히려 넘어간다? 그 행실에 잘못된 것을 퍼뜨려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다른 형제들마저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게끔. 그럼 뒷담화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요. 이렇게 그저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입에 담아서 전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이 점 우리가 좀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끝부분 보시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셈과 야벳은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노아의 두 아들은 둘째 아들 함에게서 오히려 아버지의 그 연약함, 그 불의함, 그 실수, 그 부패하고 타락함을 듣지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리기 위해서 옷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덮어줘요. 형제의 넘어짐, 형제의 제약됨, 부패함을 우리가 떠벌리고 정죄하는 데만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를 헤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제사함의 은총을 구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무엇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담겨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제약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야단함과 그 경계함과 그 맷때림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비방하며 오히려 수치심을 더 주고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달으면서 그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애초에 시도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이 열려 있는 거예요. 형제의 부패하고 타락함, 되지 아니함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 것인가? 함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살아야 할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분명히 해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것이에요.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비밀만 유지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노아가 앞으로도 계속 포도주를 실컷 먹어서 같은 범죄,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 가정은 이 노아에 의해서 오히려 완전히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을 가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점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거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까? PD수첩에 제보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네. 방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여러분 비로소 이해되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종도 아니에요. 종들의 종이에요. 종이 또 다른 종을 부려요. 정말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나요? 네. 또 이르되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계속해서 누구는 저주하죠? 누구는 저주해요? 함과 가나안은 저주하되 오히려 무엇을 가지고 와서?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쳐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하체를 보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 하나님께서 그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드러낸 노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 누구는? 셈과 야벳은 축복해요. 그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일단 누가 커지는 거예요? 야벳이 커지죠. 셈의 장막에 같이 사는 거죠. 야벳과 셈은 서로 협력해서, 그죠? 누구를 뭘로 이용하면서, 사용하면서, 네. 둘째 함의 아들, 그 몸에서 나오는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제가 이걸 인류학적으로 특정 인종이나 특정 문화에 적용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너무 제가 두려워요. 우리 가문에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겨자씨교회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한 기준, 도덕적 기준,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 즉시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 허물이 가려워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허물이 가려워진, 소위 얘기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형제가 저지르는 그 죄악과 그 넘어짐을 보면서 손가락을 뻗어서 저주하고 히덕거리고 소문을 내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그와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실수, 그가 넘어짐은 누가 넘어짐? 내가 넘어진 가슴을 아파야죠. 연민을 가져야죠. 그러면서도 선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형제가 그 제약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손을 뻗어줘야 되겠죠. 마치 누구처럼? 셈과 야벳처럼. 그 당사자가 아버지였어요. 저도 아버지지만 여러분 앞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에선 이제 아버지를 버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버지가 평생 엄마를 때리고 돈을 갈취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진짜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너무 쉽게 버리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좀비딸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 히로인이라 부르죠. 결혼하기로 약혼했던 그 남자친구가 감염됐을 때 그 손으로 직접 처리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죄책감을 느낀 겁니다. 누굴 보면서 그 죄책감이 더 가중됐을까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공유하고 서로 사랑했었던 오랜만에 본 남자 주인공을 보고 그 마음이, 자기 딸을 대하는 그 모습, 비록 괴물화 되었지만 여전히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죠? 여전히 그 제약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파도 슬퍼도 자기가 좀비가 되어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여자 주인공 헤로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누가 홍계하고 누가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에서 한 게 아니라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형제의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고 너무 놀라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내쫓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의 연약한 그의 허물은 나의 몫이기도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해결책도 제시하면서 손을 붙잡고 나가는 삶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가 명심하는 시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28절과 29절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하셨다? 여전히 의롭게 여기셨어요. 용서하여 주셨고 이 실수함과 이 부패하고 타락함의 경험을 통해서 노아는 그 이후에 35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함을 믿으며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지으니 그가 몇 살? 950세. 그러나 무엇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육체의 한 번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먼저 죽으시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순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부활의 마지막 열매, 다음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만끽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코 슬픈 장면이 아니죠. 지금 노아는 어디에서? 낙원에서 누구와 함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의 그쵸? 먼저 믿고 죽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그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과 믿음의 후손들 모두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며 이겨라, 이겨라, 끝까지 달려라, 믿음의 경주 음원하고 박수를 치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씨름에서 도태되지 않기를 축복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산말씀이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면서도 아직도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과 야벳처럼 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형제가 죄악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선한 싸움을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저 가나안의 아버지 함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살 것인지 이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한쪽 길로 바른 길로 곧은 길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상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